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를 읽고 또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의 단어라도 기억이 나시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쌓아 올렸었던 어떤 그런 지식과 경험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 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이제 자신의 삶의 스테이지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이젠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난과 영광의 부활을 아는 것이 저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며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통한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구원받음이 나의 공로로가 혹은 율법의 예식으로가 아닌 오직 그분의 그 은혜로운 죽음 때문임을,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덮어졌기 때문임을 깨닫고 이것을 힘써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로마인에게 힘써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그분을 통한 구원에 대하여 묵상을 하였고 가르쳤고 논쟁하였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공감하고 예수님을 알아갈 그 마지막은 그분이 그 예전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의 그 심정을, 그 옥에 갇혔을 때의 그 외로움을, 고난받으셨을 때의 그 고통을, 죽음 앞에 서셨을 때의 그 의연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셨을 때의 그 영광의 기쁨을 이제는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그걸 알길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하기 힘들죠?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제자 되어서 예수님 하시던 대로 사람들 돌봐주고 예수님 말씀 전하고 그렇긴 하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다 따르다 이제는 죽음에까지 닮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정말 나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부르심에 나의 삶을 송두리째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교의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에 가능한 은혜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여러분도 저처럼 하세요라는 말은 없어요.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시면 나도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할 것이니까. 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가 여기가 남아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저처럼 여러분도 다 죽기를 불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바울대로 믿음의 여정을 경주해 왔습니다. 자신 나름대로 선교 여정을 떠나면서 힘껏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1차의 선교 여정으로 소아시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지역을, 2차에서는 하나님의 유럽으로 이끌으셨기 때문에 고린도와 그리스까지 갔다 오면서 그의 생각이 다시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타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단지 이 지역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로마, 그리고요, 로마서에 보면 그가 로마를 경유해서 나중에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계획하고 있고요. 학자들은 예상하기를 그의 여정의 경로를 보면 이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여정이거든요. 스페인까지 가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북아프리카겠구나. 북아프리카까지 돌면 지중해를 끼고 한 바퀴를 돌면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시작되었던 그의 선교의 여정이 완전히 지중해를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것이 그의 여정의 계획이었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혹은 그의 여정을 다 마치지도 못했는데 그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로마 황제의 휘하에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내 인생의 종착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감옥에서 묵상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나도 경험케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한 걸음 내디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본인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영어 성경을 보면 mature, 성숙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인도 성숙에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던 바울이 이 편지를 듣고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 혹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온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온전히 이룬 우리들은, 주 안에서 성숙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요.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신의 여정은 일이 왔고 그리고 다음은 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나 자신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여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여정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여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직 모를 테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했던 것처럼 하십시오. 나만큼 못하면 당신은 믿음이 아직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데려오셨고 여러분들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각자가 어딘가까지 와 있습니다. 어딘가까지 와 있고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거기에서 뒤로 회귀하지 마시고 과거의 영광만, 옛날에 잘했던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으신 그 다음 스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삶의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게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용기 있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동역자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셨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정도의 차이 있을 줄 몰라도 결국에는 우리 각자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확신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하여서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는 참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여행과 관련해서 깨달았었던 중요한 저만의 어떤 재미있는 경험이 있기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초 대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저의 오랜 친구 베스트 프렌드 한 명과 함께 한국의 남단에 있는 제주도를 가서 자전거 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행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계획하시고 부모님이 가시는 걸 따라가거나 아니면 제가 속한 교회나 학교를 통해서 다니는 게 여행이었지, 제가 온전히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경비를 대고 어디서 잘지 뭘 먹을지 티켓 사는 거 뭘 볼지를 다 결정하는 여행은 제 인생에 그때가 처음이었었습니다. 물론 둘이 같이는 했지만 이게 온전히 저희가 다 감당해야 될 여행이었어요. 저희가 계획했었던 게 제주도를 가면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해안도로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일주하는 게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하던 것들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난생 처음 비행기란 걸 타봐서 제주도 가서 자전거를 렌트를 해서 이제 해안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를 그 전에 와본 적도 없고 딱 맵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해안도로를 찍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가면 되겠구나, 여기 가서 점심 먹고 이 정도에 가서 잠을 자면 되겠구나 라를 찍고 이제 페달을 밟는 거예요. 점심때까지 가면 되겠구나라고 했었던 데를 계획했던 시간에 3분의 2쯤 됐을 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서 쉬지 말고 더 가자. 더 밟고 갔더니 오늘 저녁에 여기서 머물러야지 했었던 곳을 약간 늦은 점심때 도착을 한 거예요. 밥을 먹고 나서 여기서 너는 뭐하냐, 더 가자. 또 페달을 밟고 또 간 거예요. 그래서 한 3, 4일을 계획했던 여정을 단 이틀 만에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남은 거죠. 그때 제가 제주도 여행을 돌아보면서 나의 기억에 남는 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에 아스팔트 도로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그렇게 볼 게 많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땅만 보고 페달만 밟았던 거예요. 드는 생각이, 이럴 거면 헬스클럽 가서 고정된 자전거를 탈 것이지 왜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했었던 것일까, 돈 써가면서까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행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부터 깨달았고, 제가 성격이 A타입입니다. 딱 목적지가 정하면 빨리 거길 가야지 마음이 안심이 되지, 가는 도중에 이렇게 시간 끌고 딴짓하고 하는 거를 막 불안해하기는 성향이다 보니 여행도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아니구나. 인생을 목적지를 정하고 빨리 가는 곳으로 살면 결과는 뭡니까? 빨리 인생 마치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억이나 스토리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바꾸려고 제가 이제 시작했었던 취미 활동이 이제 사진 찍는 겁니다. 사진을 찍으려면 멈춰야 돼요. 들여다봐야 되고 그 피사체에게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럴 때 그 사진이 제 기억에 남는 사진이 되죠. 그런 취미만이 아니라 여정을 하면서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일지, 어떤 고민을 할지, 어떤 대화를 나눌지, 어떤 그 로컬 푸드를 먹어보는지, 어떤 풍경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지,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예측 못했었던 좋은 일은 뭐였지, 아니면 내가 계획하지 못했었던 당황스러운 일은 뭐가 있었었는지, 결국에 그게 스토리가 여행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스토리들을 만들어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지난 스토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놓으신 그 마지막 스토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본인과 함께 만들어갈 그 마지막 스토리를 빌립보 교인들과 나누며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가고 계시는데 머물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하는 바울의 혹은 성경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어리석은 제가 했듯이 아스팔트만 보고 페달만 밟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아니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처럼 중요하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오늘 하나 해야 될 일에, 모든 어떤 일정이 그냥 살아가고 생존하는 것에만 머물러서 페달만 밟고 계시는지, 아니면 인생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만들어내는 즐거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 개인으로서의 인생이나 교회 공동체로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제 여기로 가보지 않으련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개인의 성취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성취만을 바라보며 페달을 밟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과 그 시간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겠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빨리 얘가 커서 대학 가고 직장 가서 자기 밥벌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며 빨리 키우신 분들, 이거 해야 돼, 이제는 이 나이니까 너 이거 해야 돼, 이제 이 나이니까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애를 푸시하면서 빨리 키우신 분들, 그리고 나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아이와 이야기하고 울고 웃고 함께 즐거워 있었던 그 추억이 양육의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남겨진 여전히 여정이 있습니다. 내일이 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는 않으시니까요. 우리 앞에 남겨진 여정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귀한 시간들, 페달을 밟아 앞으로 가는 것에서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일들을 발견하시고 딴청도 피우시고 주저앉기도 하시고 그 로컬의 푸드도 맛보시고 그 로컬에서만 만든 커피도 맛보시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정말 여행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최근에 교단 관계자로부터 전화로 인터뷰 겸 설문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가는데 이제 교회의 다음 목표는 뭡니까? 글쎄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곰곰이 한참 생각하다가 제가 대답했었던 것은 함께 행복한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본당을 더 새로 짓고 선교사를 몇 명 더 파송하고 교회가 예배당이 예배자로 채워지고, 그것보다는요 지금 있는 분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는 게 저의 목표고 바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먼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든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거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러나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쌓여져고 만들어졌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가족으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길 원하며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이 직장에 나아갔을 때에도 여러분이 홀로 거기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 안에서 따뜻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정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그 다음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명으로서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우리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에 감사함과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어떤 그 여한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